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대 절기 중에 두 가지가 이 농경 사회에 추수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그 3대 절기 중에 수장절과 맥추절이 그랬습니다. 우선 수장절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가을 추수를 마칠 때에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저장해서 수장해서 그래서 수장절,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또 하나는 맥추절이죠. 맥추, 그러니까 보리죠. 그래서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 오늘날 현대의 추수감사절에 어떤 기원이 되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현대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보다 더 직접적인 기원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에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그 건너간 이들이 이제 첫 해 겨울을 맞이하면서 겨울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맞게 되어서 거기서 굶주림과 또 병들에 걸려서 102명 중에 55명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단위로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우리 가족의 절반 이상이 그 해 겨울에 죽은 것이지요. 그해 겨울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하고 시련이 된 그런 겨울이었죠. 그런 겨울을 그렇게 지내고 났는데 참 앞날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이들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옥수수 심는 거, 물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해 가을에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해서 감사 축제를 열기로 했죠. 그들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원주민들 도와준 추장과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간의 축제를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어떤 기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은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청교도들이 와서 여자와 아이들 막 한 반 정도가 죽은 뒤에 정말 앞날은 캄캄하고 맨 땅에 서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작해서 한 해가 지나서 너무나 놀라운 추수를 거두고 나서 드린 그런 날이었죠. 그들의 그때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을까요? 살았다. 우리가 살아냈다니, 이런 감격이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1년을 살았구나, 1년을 살아냈구나, 그동안의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주일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년을 좀 돌아보고 감사할 것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제게 또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들에는 영주권이 나왔고, 이사를 잘 마무리하기도 했고, 집을 사기도 했고, 많은 이력서 끝에 드디어 직장을 구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또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기도 했고, 또 서로 돕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 여러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힘든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견된 것,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 치료와 회복에 지난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옮겨야 했던 그런 분도 있고, 또 영주권은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죠.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어떤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할 때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경험해 본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 우리가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또 현재도 그렇지만 안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좀 옆으로 제쳐두면 어떨까? 좀 잊어버리고, 반면에 좋은 일들이 여기 있었잖아, 그것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더 떠올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쳐두고 좋은 것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전부일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성경은 감사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면에서 감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감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을 조금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음부터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의 질문은 이렇게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감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가 알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지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묻어두고 감사할 것만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 이제 범사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냥 보통 이렇게 감사를 해라는 뜻이 아니고, 범사는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라는 뜻이죠. At all circumstances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분명히 감정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우리 감정으로는 감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감정을 무시해 가면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힘든 일이 일어났지? 야, 그냥 네 힘든 감정을 거기서 좀 억눌러 봐. 그리고 억지로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일까요? 또는 하나님이 야, 힘든 거 알아. 그러나 기뻐해. 억지로라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봐. 네 뇌를 속여봐. 네 감정을 속이고 웃어 그냥. 우리는 범사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감사할 만한 일인가,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은 일이야 하는 어떤 우리의 반응과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어떤 본질과 근거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다른 근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감사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이 항상 형통하고 감사할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감사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신학적인 어떤 기초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자체,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그 자체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거기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어떤 일이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상황 자체라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감사인 것이고,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보이는 성경의 한 장면을 한번 가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의 이야기인데, 거기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발에는 착고를 채운 채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죠. 제가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이날 옷을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죠. 그렇게 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에 건너와서의 첫 도시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떻게 유럽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은 유럽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의 끝자락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떤 환상을 보게 하지요.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명해서 유럽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된 실질적인 첫 도시에서 말하자면 그들이 이꼴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렇게 대우하려면 뭐하러 우리를 여기 오게 했는가? 우리 쪽에서도 어렵게 순종한 건데 뭔가 하나님이 좀 돕고 형통케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어떻게 한다라고 하죠?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하게 불평하더라가 아니고, 25절 다시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매 다른 죄수들도 듣더라. 그들은 어떻게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나는 사실 매 맞는 거 좋아해. 감옥이 괜찮은 것 같아. 야, 그리고 내가 아는데 내일이면 우리 풀려날 거야. 그래서일까요? 그런 것이 없었죠.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 더 매를 맞을지, 더 오래 감옥에 있게 될지, 아니면 혹시나 평생 여기에 갇혀 지내게 될지, 여기서 병에 걸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정말 도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이것을 또한 협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가 결국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그날의 감사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면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어떤 육체에 사도 바울은 큰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 안질이거나 눈의 병이거나 아니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나님의 내 은혜가 너한테 이 정도면 조카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야박하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매 맞고 죽을 뻔했고, 실제 돌에 맞아서 실신했었고, 배는 2번이나 파손했고, 그러면서 내가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이런 것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어 보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것도 잠잠히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두셨다면 아마도 그렇게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마도 이 약함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게 아닐까. 바울은 사실은 답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맞으실 것이다. 그 신앙 고백으로 바울은 감사하고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꽤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봉사로 쳐도 꽤 열심히 해왔는데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열심인 신앙인이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들 수가 있지요. 이 정도만 아니게 해주시면 안 됐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기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감사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저 근간의 신앙 고백에서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뭐였죠? 우리 로마서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이런 신앙 고백에서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을 드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오늘 내 삶이 이렇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물론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삶에 범사에 감사가 흐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닌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유유히 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감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주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일 가운데 어떤 것에 감사를 해라 라는 것보다는 범사에 항상 우리 삶에 감사가 흐르는 것을 여러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몇 구절만 살펴보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흐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삶의 감사가 항상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감사함을 가지자. 이로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가 되었은 즉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가지고 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 물론 이런 것이죠. 감사할 것을 열심히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지? 영주권, 직장, 건강, 가족, 그것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감사는 이런 것이죠.
내게 지금 분명히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이라면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로 그 신앙 고백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네, 감사할 게 뭐 있지? 그것을 넘어서서 추수감사절이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서 진정한 범사의 감사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상황과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 하시는 추수감사절과 평생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는데 또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아주 넘어지게 하시진 않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배명수 집사님 너무나도 원하셨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올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또 모든 회복의 과정들, 여러 훈련의 재활의 과정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내면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주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